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미 나타난 종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0시에 휴거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흰옷 입고 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시한부는 정말로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뭐 음성을 들었다, 뭐 무슨 소리를 들었다, 자기의 체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에 접목시키지 못해서 자기의 체험을 갖다가 무조건 아무 말씀이나 끌어붙여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10월 28일 0시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그 흐름을 통해서 지금 어느 때쯤이구나 알 수 있어요. 몇 시에 몇 날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이때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3주 동안을 계속 이 말씀을 전했는데 나타난 종말의 신호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정말 에스겔서의 37장에 마른 뼈 같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뼈들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싹이 나고 이제 열매가 맺지만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추수가 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듯이 우리가 시대적인 그러한 징조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전혀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시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인류의 시계예요. 그 시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대가 이때쯤 왔다, 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혀 없던 나라가 생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의 중심은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역사예요.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이제 제3성전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눌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배웠죠? 무화과 나무의 싹. 이거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말합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걸 말해요. 그전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다 황폐된 그런 황무지였는데 1948년 5월 14일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날도 5월 14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방에 애굽에 두셨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셨고, 그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안식년을 어기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파괴됐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전국에 기원전 513년 그때 다시 이스라엘 나라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본토에서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나서 유럽이며 아시아, 또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 다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에 보면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유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아주 악독하고 인정머리도 없고 돈밖에 모르는 수전으로 묘사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카톨릭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한 기독교의 핍박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왜 핍박을 받으냐? 대체신앙이라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건국이 됐다는 걸 말하고, 거기에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다는 건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새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나라에 건국됐고, 바로 뒤이어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이 나라로서 건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66장 8절에 말씀하기를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승산하였도다. 이것은 하루에 전혀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동안 전혀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스겔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다 흩어버렸다는 얘기예요. AD 70년에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전 유럽이며 세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아라고 해서, 이거는 알리아가 뭐냐면 본토로 돌아간다,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 알리아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리아라는 원어에 올라가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로 이렇게 몰려드는데 가장 큰 동기가 뭐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로 학살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그랬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를 되찾자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알리아 운동입니다. 그래서 알리아가 시작되면서 많은 유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자기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한동안 시끄럽게 일어났었다가 1967년 6.1 전쟁, 그 유명한 6.1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세고 예루살렘을 그때 빼앗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때 지역까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역사하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뉴스에는 뭐 푸틴이 뭐 나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이면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나치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신나치주의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자주 봤을 거예요. 민병대 아주프 부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돈바스에 사는, 돈바스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아요. 돈바스에 거기에 러시아인들 중에 14만 명을 학살합니다. 어떻게 학살했냐? 산채로 태워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갖은 고문으로 아주 악랄하게 죽인 자들이 누구냐? 아조프 민병대예요. 저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쓰레기같이 여겨서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나토와 전 유럽에 신나치 운동이 막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러시아 사람 죽자 이 푸틴이 화가 나서 우크라이나는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동족인데 왜 침공했느냐? 이 나치를 죽이려고. 이 나치가 로젠스키죠? 로젠스키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입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민병대를 키우고 나토를 키우려고 했는데 나토한테 붙으려고 했어요. 이걸 힘입어서. 그런데 나토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신나치즘을 서로가 다 싫어해요. 어떤 나라든지. 왜 젊은이들을 그곳에 왜 안 보내냐? 군인들을 그곳에 보내면 거기는 신나치인 걸 다 알아요. 거기 가서 그들 전쟁을 이용해 먹고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고요. 또 거기서 못된 거를 배워와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못해서 일부러 아주 이런 극좌파인 나치즘 문화를 들어오는 걸 싫어서 막고 있습니다. 이 로젠스키죠? 이 사람은 나치주의예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러한 돈바스 지역의 무차별 학살의 주범이 된 사람들의 앞장선 사람입니다. 여기에 푸틴이 화가 난 거죠. 또 이들은 이렇게 중무정하고 아이들까지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아이들까지도 매일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 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총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우크라이나를 아주 거점을 잡고 나토로 손잡고 전 세계에 이 신나치주의를 퍼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것을 푸틴이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스컴이 이미 이 나토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엉뚱하게 나기도 합니다. 이 나치주의, 신나치주의 표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던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살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나라에서 살지요. 근데 아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 때문에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알리아 책임자인데 이분이 하루에 5,000통씩 막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가겠다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25,000명이 이미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적 현재 증거들인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는 여름에 추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건데 1948년 5월 14일 그때 태어난 사람으로 시점을 해서 70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마지막 나타난 종말의 신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타작마당 같은 재난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도 함께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이 이렇죠. 우리나라 타작마당의 풍경입니다. 선풍기를 돌려서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다 정미소에 갖다 줘서 다 하지만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그 당시에 표현하기 좋은 타작마당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타작마당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추수기,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이 타작마당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타작마당 시당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타작마당 시당에는 재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람이 불고요. 계속 키질이 시작되고요. 이런 일이 생기죠. 마지막 시대에 바람으로 자연의 모든 재난들 그리고 키질, 시험과 시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얼마나 많은 흔들리고 있습니까? 먼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요 같은 민족이에요. 또 중국이나 대만도 같은 민족입니다. 한국과 북한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오니까 주변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난리가 났죠. 수없이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고 이란이 특히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관계가 되고 있어요. 미국과 멕시코는 큰 장벽을 가지고 서로가 싸웁니다.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지금 싸웁니다. 그런데 또한 재난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난시대 곳곳에 지진과 홍수와 산불, 기근과 전염병, 기타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재난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브라질은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이게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한 달 전에 해놓은 건데 브라질은 6개월 현재 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 현재도 계속 홍수로 인해서 산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수십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났습니다. 계속 홍수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페루, 스페인, 파라과이, 우루과이,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또한 이탈리아, 영국 여러 나라 말도 못하게 지금 다 전 세상에 홍수예요. 매일같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뉴스에 안 나와요. 보도에 안 나요. 너무 계속되니까 보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또 멕시코에 산불이 일어났었고 또 이태리에도 산불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문제는 3월 4일날 우리나라가 일어났어요. 3월 5일날 미국이 일어났어요. 3월 6일날 이태리가 일어났어요. 멕시코가 또 바로 이어서 일어났어요. 지금은 일본에서도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 민병대, 일본 자위대죠. 참 민병대가 아니라 자위대가 어느 한 도시의 자위대에게 다 해고 명령을 내렸어요. 월급이 없다. 너희들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니 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의 밀린 월급 달라 그러면서 이 자위대들이 한 대대가 그냥 마을을 습격해서 어제 습격했어요. 어제 다 불 지르고 한 도시가 그냥 다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군을 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한국군이 와서 우리 좀 자위대가 지금 상당히 여기저기 재난이 많으니까 지진이 계속 일어났어요. 지금 일본은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엄청나게 일어났고 쓰나미도 말도 못하고 홍수도 말도 못하고 눈도 어떤 때는 5m까지 오고요. 이렇게 계속
재난을 이어가니까 자위대들이 다 뿔뿔이 돼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군이 좀 와달라 할 정도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또한 기근과 일본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강이 흐르는데 강 바닥에서 그냥 그 화산 저기가 흘러나와서 물이 불이 돼 버렸어요. 그런 한 도시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홍색 같은 거기는 대낮이에요. 이란의 대낮에 그 모래 폭풍이 대낮을 저렇게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어쩌면 4월 달에 마스크 벗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월 달에는 절대 마스크 벗지 못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내서 국경이 닫히고 하늘길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하늘길이. 자, 세 번째 종말에 나타난 종말은 뭐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환란 전이냐 후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는데 요새 정리가 됐어요. 이방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이때 휴거되지 못한 남겨진 자는 그야말로 쭉정이처럼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될지 내년이 될지 그 휴거는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거를 구약성경에는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도표를 보면요. 이게 안 되는군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던 열흘 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방교회가 시작됐어요. 이방교회에 시작된 복음이 그 복음이 언제까지냐? 휴거 때까지 바로 교회 시대요. 이방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교회가 시작되면서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구약선지자들은 이방교회를 못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시대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보는데 그 밑에 산 밑에 있는 교회 시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사이에 있을 교회 시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71회를 채운 그 49일, 지금 69일회가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일에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이 환란 전에 휴거 같아요. 준비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방교회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환란이 7년 대환란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조건을 보면 세상과 교회의 제약이 자니 먼저 차야 돼요. 또한 지구 전체에 대규모 재난들이 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복음이 거의 전파되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 인터넷을 많이 보급이 되고 인터넷이 가는 곳이 다 인터넷이 전파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전파됐다고 그래요.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다고 그래요.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신앙생활 자체가 환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때는 휴거로 끝나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우리가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는 전무한 사건들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적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미워하고 또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재림의 징조 중에 네 번째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제1성전은 여기에서 보면 기원전 1004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망했느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또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해서 와서 세웠어요. 세웠는데 스룹바벨에 세웠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게 허물어지니까 기원전 19년에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아주 화려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3성전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제3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알리야하면서 다 본토로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휴거함으로써 우리는 휴거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제3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것은 다니엘의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제사를 드리기에 제3성전을 세우려는데 지금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어요. 이방인 교회 신부들은 제3성전은 이방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환란에 남을 자들을 위한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벽에 가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여기다가 예루살렘 제3성전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학자들이 또 다른 연구를 하게 됐고 말씀은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 학자들이 지금 마틴 박사라든가 로버트 코르누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다면 성벽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돌이야 돌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AD 30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는 걸 그 당시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때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기초까지 다 깨끗하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또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고 주후 300년 사람인데, 그가 기록하기를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로마군하고 싸웠던 그 당시 장군이에요. 유다 장군인데 끝까지 싸우다가 그 당시 전쟁 상황을 그 사람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군은 완전히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서 성전은 사라졌고, 로마군의 그 옆에 로마군 기지가 있었어요. 로마군 성체만 남았다. 그러면 지금의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옆에 있던 로마의 그런 로마군들이 주둔했던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빨간, 현재 모스크가 있는 곳은 저쪽이죠. 빨간 테두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 증거가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21장 31절 32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또 보면은 로마 군인들하고 가까워요. 가까우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고 뛰어내려왔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려왔다고 그래요. 원어에 보면은 계단으로 뛰어내려와서 와보니까 바울이 죽게 돼서 바울을 구해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옆에 로마 군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부대가 바로 성벽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쪽에 있는 곳에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제3성전을 막 지으려고 합니다. 왜 제3성전이 중요하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제사를 드릴 것이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우리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이 실현되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까워졌는지, 시대가 가까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레인들을 모아서 제사장 훈련을 시키고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건축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다. 불도저로 지금 터를 닦고 있다면 건축은 6개월 안에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고 휴거가 가까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휴거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게 돼요. 올라갈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곳곳에 지금 매일같이 이제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또한 멕시코에도 일어났고 스페인도 일어났고 또 일본도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방교회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시간 됐다. 준비해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잠자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너희가 그렇게 나태한 신앙으로 사느냐. 주님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아직 멀었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미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사람 머리에 칩을 박으려고 지금 많은 준비하는데 그것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다 됐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휴거받지 못하고 남겨지면 우리는 표를 받게 되고 또한 단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